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사순절 29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에 더 친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매우 유명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 이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심판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율법에 처리되어야 되는 한 여인의 모습 앞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는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적용 한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의 가장 긍휼한 사랑.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이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김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 작정에는 우리의 불쌍한 삶, 죄된 삶, 아픈 삶 가운데 함께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새롭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삶의 내용 안에, 이 죄된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장막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텐트, 이 텐트는 우리의 육체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텐트, 스스로 장막, 육체의 껍데기, 우리의 삶의 장막 안으로 그 자리 안으로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동참하신다.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삶 전체를 우리와 함께 겪으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와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긍휼함의 극치는 우리의 죄된 삶과 죄로 연결된 죽음까지 뛰어들어가심으로 나타난다. 예,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삶, 죄로 연결된 그 결론적인 죽음에까지도 뛰어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알고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함께 하시는, 그의 삶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에서 사람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당연하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닙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하죠. 이 몸을 갑자기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그 내용이 뭘까?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던 은밀한 죄의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도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니? 하면서 그 이름, 이꼬르, 어떤 죄 막 썼을 거예요. 이걸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다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이 여인을 향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서 죄에 대한 공의로움을 보이십니다. 너희 중에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인은 죄 지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공의로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착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 사상, 또 그들을 내려깎고 수많은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통해서 내가 옳고 무엇인가 공적으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달려들어서 이 사람 내면에 있는 정의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없이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정의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은 폭로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묻어두고 상대적으로 자기를 더 높이 하려고 계속 돌을 들고 서로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의의 모습만 인간 안에서 불합리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 보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간음 하나 잡힌 그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었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죄 없는 유일한 당신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죄 없는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면 된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먼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우리를 향해 눈먼 사랑으로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가장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요, 그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심판하기 전에 그 돌을 자신이 맞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의 두 요건을 완전히 충족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인의 죄와 죽음에 동참하시며 그를 건지시고 마침내 구원하셨던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 여인을 심판하기보다 자신이 대신 그 돌에 맞을 만큼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여인의 죄와 죽음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서 그녀를 건져내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시련, 고통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죄와 허물,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사 나의 신음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깨끗하심 앞에, 당신의 흠없고 티 없고 거룩하신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을 들어 정죄받기에 마땅한 자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죽음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드리워져서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눈먼 사랑으로 대신 그 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친히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죄로 인해 고통받고 죽음의 길로 향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곳에서 정죄하는 분 아니고 돌을 드시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네가 뿌린 대가 아니냐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거룩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분 아니시고 하나님 오셔서 그 죄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사오니 신음하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사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